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변화의 과정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종. 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1분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종 수정자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변화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질서이지요. 오늘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는 이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모세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변화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부분이지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까지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의 종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장한 거지요. 변화한 것이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1절 2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모세가 죽었다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양식을 먹게 했지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힘겼지만 풀어갔던 해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 모든 터전이 흔들립니다. 무너지는 상황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이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모든 광야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방패의 막이 없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무슨 뜻인가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털썩 자리에 주저앉은 겁니다. 낙심합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버려진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놀라고 두근두근거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모세는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의 모세는 누구인가? 의지했던 사람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신념인가? 사람마다 모세가 다 있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는 그 모세를 걷어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걷어내고 계신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서 역설적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모세를 넘어서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묵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살아가는 비결이지요. 이 묵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오늘 그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당시에는 양피지에 써서 전달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야로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심령의 변화 속에서 입술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다 준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땅은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는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약속을 믿고 발바닥으로 닿은 곳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종 누구누구. 참 이상한 일이지요. 여호수아의 종 누구누구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이후로부터 영적 혼란기가 옵니다. 복음이 단절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도전을, 이 사명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야 합니다. 누구누구의 종 이름이 없다면 단절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종이란 이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의 종 누구누구를 세워가는 거룩한 발자국을 남기는 이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